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여러 신하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지르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번영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제자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지 자가 없었으니 오롯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좀 세속화된 것처럼 들리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가 형통하였다, 모든 일에 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에 착안을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일에 형통하다, 석세스풀하다라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인복이겠어요. 이 시간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처음 왕이 된 이후에 한 4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주변 정세가 거의 기울어진 판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에 대해서 3년이 됐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그런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아하스를 보면서 정말 쓸개까지 다 빼서 아수르 왕이 됐지만 결국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았던 아하스를 봤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때의 그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36살에 죽었어요. 36이 된 이후에 히스기야가 25이니까 히스기야를 낳은 나이가요, 아하스가 낳은 나이가 한 대략 11살, 11살에서 12살 이렇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옛날 어릴 때 보면 12살, 13살짜리가 장가가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있던 아비라고 하는 이 처자는요 대략 4살에서 5살 정도 연상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끼는 것처럼 철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거죠. 아버지가 막 20이 되는데 애는 이제 10살이 곧 다가와. 아버지가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가만히 아버지를 지켜볼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20살에 왕이 돼서 뭐를 하나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 안에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근데 스가랴는 대대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집안에 훌륭한 가문 또 말씀과 율법에 굳게 새겨진 그런 가문에서 온 딸이에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겠어요. 어린아이 철부지 아버지가 무슨 이름을 짓겠어요. 그리고 아하스는 그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막대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역설적으로 제목을 왕의 귀환이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올 기미가 안 보여. 전혀 뭐 손끝만큼이라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실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럴 때일수록 왕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할 때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이 있을 때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뭔가가 성령께서 꿈틀꿈틀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20살 먹은 아하스가요, 전혀 엉뚱한,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져 왔고, 어릴 때 이름조차도 보면요, 아하스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막대 먹은 아하스가 이런 히스기야, 여호와는 힘이시다,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하면서 나온 쥐어짠 정말 아름다운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아예 왕이 될 때부터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을 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오직하면 이름이 아비겠어요? 아비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대로 히브리의 아비도 아버지 같은 이라는 fatherly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 아버지가 시원찮았으면 어머니가 아버지 같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이 묘사를 하겠어요. 참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요, 여성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은 그런 집들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 자리까지도 대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아비라고 일부러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역할까지 감당한 여인 아비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나뉘어서 유다 왕족으로 해서 쭉 가는데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여태껏 왕들 중에서 다윗과 같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갖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행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리라 일컬었더라. 보니까 여태껏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잘못된 신앙에 있었던 모든 방향들을 바로 정조준하고 정점을 찍는 왕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주 이를 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산당들을 갖다 철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라상을 갖다가 깨트리고, 그리고 목상도 부숴버리고, 게다가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이 있었는데
그 노뱀을 갖다가 부숴버리고 느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조각들이야. 이건 니네가 섬길 대상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 제거하면서 이 느수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동은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산당을 제거해버렸어요. 야, 산당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주셨잖아. 솔로몬 왕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 산당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 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만족치 못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잘못 삐뚤어진 열정과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겠다는 이 고백이 그냥 선지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하다는 말은요 참 재밌습니다. 박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원래 어원을 보니까 이게 빨리 피난처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빨리 피난처로. 의지한다는 건요 그냥 뭐 의지는요 대충 내가 고민했다가 이거 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딱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피난처인 예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어원이 이게 예수를 의지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뭐 내가 고민해보고 이건 의지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매일마다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구원할까 막 이런 그 간절한 마음에 좀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빠르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뒤 안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본다고 해서 더 뭐 좋은 게 나올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 결정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제 우리 손 목사님 만난 걸 사주셔가지고 아주 배는 안 터졌는데 터진 만큼 맛있게 먹었어. 예? 다음번은 제가 목사님을 우리 유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진짜 목사님 사면 허리띠 풀고 드시게. 아유 진짜 맛있다. 근데 메뉴를 고르는데 결정을 못해. 하도 많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여러 옵션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것 때문에 세월 흘러가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 정말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 길만 줄 때가 있어요. 그 길이 또 좋아야지 왜 그렇게 험해. 근데 그 길로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이 딴짓하니까 막 그냥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에스겔 통해서 막 통곡을 했어요. 화를 내시고 막 내가 니네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협박도 하시고. 근데 진짜로 성전에서 떠나가신 장면이 나와요. 내가 성전에서 나왔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어. 근데요 거기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와요.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이 떠나시는데 괘씸해. 내 다시는 안 봐.
뒤돌아서 그냥 가면 되는데 가다가 멈칫해. 야, 그래도 한 번쯤 너 생각 좀 바꿔볼래? 이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 향해서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뒤를 돌아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좀 따라와봐. 나 진짜 간다? 근데 주님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서 또 뒤를 돌아오고 또 이방인에 뜰다가면서 또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걸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정말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지하는 건요 그냥 재는 게 아니에요. 옵션 A, B, C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이야. 그냥 오직 주님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이렇게 이게 나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흡착되어집니다.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기복이 심했어요.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옵션이 많은 게 복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요, 우리가 서울에 굉장히 아주 외곽에 살았어요. 태릉을 지나서 더 꼴짝이 옛날에 정말 논밭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때 가지. 근데 그때 갑자기 어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연합하다는 말씀이 이게 딱 어원을 찾는데 찰싹 달라붙는데 내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뭐냐면 버스를 그 당시에 다 버스를 탔는데 어린애가 제가 어릴 때인데 버스를 탔는데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너무 콩나물 버스라는 건요. 그거 이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럼 근데 그때 제 숙모하고 같이 탔거든요. 숙모가 타면서 나를 밀어내면서 그랬어요. 나 꼭 붙들어야 돼? 나 꼭 붙들어야 돼? 그랬어요. 근데 숙모 씨고 막 헉헉거리니까 숙모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만 생각이 나요. 붙드는데 붙들 게 없어. 붙들 데도 없고 내가 지금 어디 나아갈 수도 없어. 발끝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제가 굉장히 그때 내성적이었거든. 근데 막 하면서 숙모랑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렇게 급하니까 그러면서 막 간절히 숙모한테 어디서 소리 하나 쏘고더니 내 뒤를 치더라고. 내가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연합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부르기라도 해야지. 부르기라도. 내 마음의 의지가 찰싹 달라. 나는 이거 떨어지면 죽어.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연합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찰싹 달라붙어서 그냥 흔들지 않고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안 되면 소리라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내신다. 아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과 반대가 연합이에요. 연합은요 엄청난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연합이 될까요? 아니요. 주님을 찰싹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어떻게 지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이루어 살아?
근데 주님께 쫙 붙어 있으면요, 이게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 그랬죠. 어디까지 형통하다. 근데 형통하다는 말을요, 제가 요번에는 좀 본문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어원에 보면요, 사우칼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다, 이해하게 하다, 무슨 상황을 좋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는 건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형통의 길을 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여 그러잖아요. 아멘. 왜 그럴까요? 묵상할 때 내 안에 지혜가 생기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형통하다.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랬기 때문에 그 강대한 아수르한테 감히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을 갖다가 다 평정하고 망대와 견고한 성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고 다른 것들을 세우는 왕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런 왕도 좋은 왕이지만 진짜로 내 안에서부터 내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에서 견고해진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감히 아수르를, 근데 아수르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 그 배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여러분 귀하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실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놀라운 건요, 그 핵심을 얘기할 때도 놀랍게도 이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복음이라는 거 알죠?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자가 후손을 낳는데 그 후손이 뱀이 그 뒤꿈치를 물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짓누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랬고, 이 옛뱀이라고 하는 이 뱀은요,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녹뱀을 부순 장면을 보면서 이걸 갖다가 성경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절 뒷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 앞절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고, 뒤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제처럼 어떻게 하면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사실 성경적인 대안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노뱀의 장면은요, 배경을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의 배경이 어떠냐면 이미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원래 왔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죽었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들어가는 길이 험하니까 자꾸 애동물에서 삥 돌아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원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1장 초반절에 보면요. 야, 이제 이거 만나 이거 밖에서 못 먹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지네가 애굽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좀 거기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밖에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지네가 언제 그거 먹어봤냐고. 얘기만 들었지.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구나 뭐가 잘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정말 행복하지 즐겨야 돼 인생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갖다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망이라는 말이요 민수기에 10번이 나와요. 얼마나 원망했으면 10번이나 얘기를 하겠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백성이었어요. 맨날 비교를 애굽하고 비교해요. 종된 땅 맨날 핍박받고 거의 죽음 직전 인간 같지도 않게 살았던 그 땅이 뭐가 좋다고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배경에서 민수기 21장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여줘서 그 뱀들이 다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때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에게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참 하나님 참 그냥 괘씸해 싹 그냥 정리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또 그거 한다고 안타까우셔가지고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야, 저 불뱀 같은 거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라. 장따에 달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는 자마다 산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더라.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오면 와가지고 선생이요. 당신같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걸 모르느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이야.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표적을 니고데모는 표적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뭐라냐. 네가 하늘의 일도 모르는데 땅의 일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 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사건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자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불뱀이에요? 왜 악한 뱀 형상하고 자기를 갖다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예 죄가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의 5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죄가 됐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냥 뭐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정도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아예 그냥 죄 덩어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에 나온 것처럼 21장 21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면 나무에 달린 게 저주 아래 있는 게 이게 율법에 나온 말씀이에요.
율법대로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쇳덩어리가 됐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저주까지 다 받았다는 걸 거기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이거는요, 사실 머리를 안 쓰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덜 떨어졌거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 형통케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걸 갖다 제가 설명을 쫙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려 있고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려고 아멘. 저주를 받고 쇳덩어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공한 인생의 모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거나 명예를 갖거나 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멘.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나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이게 형통한 사람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오늘 대표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박종민 선교사님한테 좀 내가 속이 상했다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좀 빨리 주지, 저 편지도 주고 좀 해야지, 더 기도하지 막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편지 쓰는 게 제일 싫어. 정말 근데 꼭 가식 떠는 것 같아서 실제로 하더라도 꼭 이걸 말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리가 헌금 착착 모아가지고 10월달에 갈 때 탁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는 외형적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히스기야의 젊을 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젊은 날 어릴 때 철부지 같은 아버지 밑에 있다가 결국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왕이 되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던 그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